오늘 민수기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 애언과 마지막 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락이 계속해서 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돈을 약속하면서 저주를 요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두려움에 의해서 이 저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리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발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마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이상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람은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건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시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하도록 특별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준비시키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두 번에 걸쳐서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이해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데 이 전체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발람은 이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큰 선물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왔는데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신은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아각, 아말렉 왕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는 들소의 뿔과 같은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의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라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이라고 해서 복수를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른 원문들을 보면 원래 단수를 씁니다. 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9절에도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너 그를. 그래서 이 그들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다 이렇게 표현돼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를 메시아, 그렇죠? 장차 오실 왕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에 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잖아요. 그것을 표현한다.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수로 계속 사용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9절을 더 살펴보면 이 궁극적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전반부에 보면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누가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구절은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 족속에 대한 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왕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사랑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을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하반부에부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다윗 왕과 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원수를 물리치실 것이고 또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13절 여기도 보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충분한 보수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은금으로 가득 찬 그의 집을 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 발람이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삶의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이 발람이 가치가 이동했다. 발람의 가치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만몬을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가 이동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치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치 이동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또한 힘을 추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가치 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또한 삶의 변화가 됩니다. 제자의 삶은 반드시 이 가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부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치 이동이 안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가치 이동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 있잖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전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매몰되어 산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어느 누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이동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그런 것들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5절부터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지만 이 백성이 장차 왕의 백성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대한 예언,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장차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트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이것도 동일하게 메시아, 이스라엘의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을 이기고 통치하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그래서 모압, 셋 자손, 에돔, 세일을 정복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아말렉, 가인 자손을 아시리아와 에벨을 통해서 정복할 것이다. 또 아시리아와 에벨도 기띔을 통해서 정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말렉 가인 자손의 정복 그 부분을 보면요. 집은 든든하고 보금자리는 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전, 안위,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잡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이 힘과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든든한 자신의 보금자리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과 폭력으로 계속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다스림의 반전을 이루시는데요. 바로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어떻게 표현하죠?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도 역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죠. 예언이죠. 이 예언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구약 전체를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더해서 우리의 삶, 전체적인 삶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불태우면서 오늘 하루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것들을 제가 보기로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했는데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